오늘 매일 성경 큐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25장과 26장 전체를 다룹니다. 저는 25장 우리 본문으로 하고 26장도 한두 구절 읽어서 25장과 26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욥기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5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성경은 785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25장 펼쳐주시고 설교하면서 26장도 한두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벌레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앞에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설문조사하면 10명 중에 8, 9명, 1000명 중에 설문조사에도 87% 정도가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다고 답변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인간관계나 과도한 업무, 낮은 연봉,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힘듦을 호소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어때요? 가정의 문제로 또 다른 문제들이 터져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과 크고 작은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쭉 나가고 있는데요.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욥이 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독자로서 알 수 있는 특권을 먼저 갖고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당사자들, 고난받는 욥과 욥을 비난하고 또 충고하고 논쟁을 일삼고 있는 그 친구들 또한 이 고난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말은 이런 부분에서 틀렸구나. 그렇지.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장에서는 욥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극한의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재산들이 다 노략질 당하고 10명의 자녀들이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으며 자기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내를 쫓아와서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을 가하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은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시험대에 올랐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멀리서도 욥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망가져 있던지.
함께 모여서 오기로 먼저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먼저 1시에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함께 모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를 보면서 친구들은 울고 또 7일 동안 말문이 막힌 상태에서 함께 고난을 공감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3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변론을 하는 거예요. 3번씩.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또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가 나와서 욥을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으로 욥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과의 논쟁하는 이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없었다면 욥기서는 짧게 7장 정도면 끝입니다. 고난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과 마지막 결말 마무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배나 되는 3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론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한 번 더 죽이는 거죠. 욥을 한 번 더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우리의 인생도 문제가 터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함께 씨름하며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위로는커녕 더 절망을 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욥의 4번째 친구가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고 있을 때 욥의 5번째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종지부를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100만인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닷이 욥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그러니 욥 너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거야. 고난에 대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25장에 말하고 또 다음 장 26장에는 욥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지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4글자를 아셔야 돼요. 따라할까요? 인과응보. 따라합시다. 인과응보. 뭐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지혜자들의 말이었어요. 이 당시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적 입장이었고 욥도 자신이 깨닫기 전까지는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이 이 시대 구약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이었어요. 신학.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다 죄 때문이다 라고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 2번째 걸렸다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설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코로나를 저 혼자가 아니라 돌도 안 된 막내딸과 제 첩까지 3명이서 한 침대를 쓰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아기는 막 40.8도까지 올라가서 40도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계속 열 내리면서 며칠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를 목회자들이라고 코로나가 비껴갈까요? 하나님 코로나로 당해봐라.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죠? 2번째 걸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걸려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는 그 인과응보 사상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러나 빌닷이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놀랍도록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비판도 하고 변호도 하고, 너 죄가 있어서 이렇게 극심한 열자녀 죽은 거야. 너 이렇게 인생 망한 거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막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빌닷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우리는 땅, 확실한 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천체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라고 빌닷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을까? 여자에게서 난 자, 지금 뭡니까? 모든 인간이, 욥 너도 마찬가지야. 욥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 인간은 구더기와 비슷하다, 벌레와 동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구더기와 같고, 저 아무리 생각해도 구더기보다 못난 것 같아요. 벌레와도 동격이 아니라 그 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소라게 얘기도 전에 했지만 그 소라게 있잖아요. 소라를 등에 업고 사는 개도 지금 이제 목양실로 갖고 와서 4마리, 거기 따뜻할 줄 알고 갖고 왔는데 더 춥더라고요. 얼어 죽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4마리가 지금 소라게가 통 속에 있어요, 목양실에. 근데 따뜻하게 유지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조그만 미물들이 악할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벌레와 비교하고 구더기와 비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벌레들이 나보다 악할까? 아니잖아요. 에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하지만 엄청난 욕입니다, 짐승에게는. 그렇잖아요. 인간은 인간처럼 악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부터 악하고 마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 짐승들보다 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전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크게 와닿아요. 벌레, 미물따위,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더 악한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짐승은 할 수 없어요. 우린 죄악을 날마다 연구하고 고안해내며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짐승들이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죄지을까 고안해내면서 연구하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죄들이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칭찬이에요.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당연한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니, 더 악하기 짝이 없어서 예수님까지 우리가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짐승처럼 찢기게 하셨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짓밟혀 죽게 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벌레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욥에겐 도움이 안 돼요.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장본인입니다. 처음에 욥을 보았을 때 새 친구들이 함께 통곡했던 것처럼, 함께 울었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욥을 비판합니다. 욥, 너는 의인이 아니라서 고난당한 거다. 인과응보의 입장을 끝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 있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옳은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상처를 쑤실 뿐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욥에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혹시 욥의 4번째 친구는 아닌지요? 혹시 5번째 친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공감하는 마음, MBTI 아무리 요즘 16가지 MBTI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공감하는 능력이 나는 많대. 난 이런 성격이래. 사랑 없으면 공감 못합니다. 순종 없으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울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로 공감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요. 성도의 고난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26장 몇 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25장, 26장 두 장인데요. 26장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이 지금 친구 빌닷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빌닷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빌닷도 욥도 한정할 수가 없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말하고 있으니까 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 상태를 봐라. 너가 말했던 이야기들을 봐라.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그 잘못됐다고 그 전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나에게 비난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참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오히려 더 빌닷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깊고 높으신 분, 지하부터 우주 끝까지 이르시는 분,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를 우주에 매달아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겨우 발견된 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인 게 확실한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보는 관점이 빌닷과는 다릅니다. 새 친구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또 다르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38장부터 보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나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외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언제나 옳으신 분이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더 높으신 뜻이 있겠지. 이 세상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겠지. 고난을 주신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이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조화와 이 우주의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레소리, 정말 큰 소리 중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에게 작은 속삭임 뿐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깨닫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처음엔 남 탓을 합니다.
그 후에는 내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도님들 탓을 100번 하면 뭐가 되죠? 뜻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가 대신 맞아야 네가 안 맞는다. 아들아, 내가 대신 죽어야 네가 안 죽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잘못인가? 누구 탓인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끝까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아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고아 출신이거나 어린 시절을 부모의 양육 없이 고통 중에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물이 되지만 반대로 창조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을 더 잘 이겨내야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욥이 고난을 겪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짊어지셔서 우리 모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영생 주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동산의 모든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더기보다 미약한 우리,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2월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일터가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죄의 대가가, 우리의 고난의 모든 이유가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오히려 모든 고난을 인내하신 주님 붙들고 우리도 인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병든 자들, 지병에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성도들, 또 그들의 자녀들과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고난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며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과응보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상대방의 고난을 그 사람의 죄악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고난을 보는 시각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영적인 환우들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아픔들과 문제들을 위해서, 또 장로 투표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